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또 손을 잡아주시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준 우리 예송이와 한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실 수 있는 악기죠? 여러분들도 찬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초등학교 때 누구나 다 배웠던 레코드를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에 손님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누리자매 어머니 되시는 우리 조임숙 집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한누리자매의 남편 되시는 우리 형제님도 자주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은 한북교회에서 신수연, 션마태, 샤론마태 우리 세 가정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잠깐 인사해주실까요? 그 다음에 문호준 집사님 동중한 에르트교회, 그 다음에 성일진 집사님 남원주교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귀한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우님들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윤주환 집사님과 이복희 집사님이 지난 안식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대구로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뒤에서 차가 와서 닿는 바람에 차의 트렁크가 다 망가지고 차가 거의 폐차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두 분이 뼈를 다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지만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정이 있습니다. 정현태, 임수현 가정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고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두 분입니다. 네,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현태, 임수현 두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임수현 자매님은 7월 1일 날 출산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현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강하고 출판 기념회가 수요일 날 6월 28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대전의 카네기 강의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막부흥회가 숙소가 마감이 되었어요.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좀 늦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늦게 신청이 되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막부흥회에 가고자 하셨던 분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화면을 통하여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표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 검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모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모아 우리 교회 건축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헌당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4분이 건축 헌금을 드리셨고요. 총 101만 원의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에 축복해 주시고 헌금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다가 주의 죽으심을 걸어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예배 전에 세종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배 중에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목회를 여러 해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하는 안식일이면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해서 결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번거롭습니다. 발을 씻겨주어야 하고 씻어야 하고 또 성만찬 예식을 하다 보면 예배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의견이 아닙니다.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세종 예식에 대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7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구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무엇을 보였어요?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종이 누구보다 크지 못해요?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주인께서 먼저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높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복까지 선포해 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뭐가 돼요? 죄가 돼요. 불순종은 죄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고의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왜 성만찬 예식을 행하라고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성만찬 예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먼저 행하신 세종 예식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높으니 너가 높으니 따지면서 너가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높다라고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될수록 우리가 먼저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만찬 예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성만찬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뭘 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의 목적은 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념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에 기념식을 합니다. 왜 기념식을 해요?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합니다. 3.1절 기념식을 하고 광복절 기념식을 하고 현충일 기념식을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데 주님에 대하여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는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념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참여할 때마다,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은 그 자체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아주 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은 여러모로 아주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예식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어떠한 큰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만찬 예식은 유대인의 한 명절을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으로 변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명절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명절을 기념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제정해 주신 것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은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날 누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양 좌우 솔주에 발라졌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을 돌아다니다가 그 임방과 좌우 솔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6월입니다.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방시키시기 위하여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기념 식사를 성만찬 예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출애굽을 기념하거나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너는 다시는 출애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더 이상 6월절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6월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6월절 대신에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바란다. 6월절은 내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였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너를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더 위대한 역사가 됐다. 6월절은 너에게 애굽으로부터의 육체적, 물리적 해방만을 제공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너에게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영적이고 영원한 해방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너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유월절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너가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접점을 원할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그것을 확인하기 원할 때, 이제 너는 더 이상 유월절 축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 예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 그 구원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만찬 예식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먹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떡을 먹고 포도즙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의 떡은 하나로 구워집니다. 원형으로 된 하나의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찢어서 나눠서 모두가 나눠서 먹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포도즙은 하나의 병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잔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원래 하나였던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분이 있을 수 없어요. 남녀노소, 어떠한 클래스, 어떠한 지역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신학적 관점에 대한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분열은 죄로부터 오는 것들이며 성만찬을 통해 주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그 모든 분열을 제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참여할 때 주님,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먹을 것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어떠한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어떻게 돼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일어나는 궁극적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52절에 서로 질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었게 하느냐.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잘 경청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장 47절 51절의 말씀. 홀수절제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함께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의 조상들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가? 정답은 47절에 있어.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네. 우리가 식인종처럼 사람의 살을 직접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에 가는 것이? 믿음에 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뭐하고?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서. 시대의 소망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뭐 할 때? 믿을 때.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이거는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입니다.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에 소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내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내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다시 거듭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